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사용하십니다. 정말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며 축복하시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 고별 설교입니다. 80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때, 정말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 야 이제 됐다, 너는 여기까지 해라 말씀하시면서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울 것을 말씀하세요. 그도 그럴 것이 그가 이미 120세가 넘었기 때문에 정복 전쟁을 이끌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까지 이끌었는데 정복 전쟁을 눈앞에 두고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 시점에서 모세가 정말 마지막 당부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마지막 사랑의 당부를 하는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당부를 하냐면 너희가 믿음으로 꼭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당연히 약속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점령할 것을 믿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철옹성이 있고 거인들이 살고 있다 할지라도 능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장애물과 우리들의 인생에 여러 가지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것들을 가장 최선의 때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정말 선택의 문제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믿을 때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시는데 반대로 믿지 않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영광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나사렛 동네에서는 기적을 행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못하셨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반대로 나사로가 죽어서 시체 썩는 냄새가 펄펄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이미 시신이 썩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믿을 때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실 때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가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죽은 나사로가 다시금 살아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굉장히 깨어지고 망가지고 앞길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도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 가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진화론과 창조론도 믿음의 영역이에요. 얼마 전에 이제 과학 잡지를 좀 보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보통 이제 진화론이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 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DNA의 발달을 통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원숭이의 DNA와 원숭이의 골격 구조와 사람의 DNA, 사람의 골격 구조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요즘은 진화론자들도 원숭이가 사람 된 것을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대신에 이제 루시라고 고인류에서 현생 호모 사피엔스가 진화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또 얼마 전에 이 루시보다 고고학의 발전을 통해서 더 오래된 인류의 화석이 발견되어지면서 이 루시가 인류의 최초의 조상이었다는 가설까지도 흔들려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구석기 시대 다음에 뭐죠? 신석기 다음에 청동기, 그 다음에 뭐예요? 철기. 이거 상식이죠?
이 상식이 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고고학의 발전을 통해서 이 구석기 시대보다 수천 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정교하게 다듬어진 돌로 성을 쌓은 성터들이 발견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 일이냐? 이렇게 정교하게 다듬어진 돌로 성을 쌓으려면 이게 최소한 청동기 문화 이상은 돼야 되는데 어떻게 구석기 시대보다 더 오래된 과거에 이런 견고한 성벽들이 쌓여질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고고학계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즘 고고학계에서는 다문화 이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이제 우주선 타고 화성을 향해서 날아가는 시대 아닙니까? 근데 아마존에는 아직도 초가집 짓고 움막집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마찬가지로 철기 시대, 구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신석기 시대, 이게 다 공존했다는 거예요. 공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보다 과거에 청동기나 철기를 사용해서 견고한 성벽을 지었던 인류가 존재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인류 최초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큰아들을 낳았죠. 큰아들의 이름이 뭐죠? 너무 어려운 거 물어봤죠? 가인. 근데 가인이 뭘 쌓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벽을 쌓았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조상인 아담의 큰아들도 성벽을 쌓았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정말 검증된 과학적 사실이 아니라 계속 깨어지고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진화론을 사실로 믿을 것인지 아니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믿을 것인지 이건 선택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정말 죽은 나사로가 나흘 만에 부활한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을 누리는 모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은 믿었어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난 이후가 걱정돼서 오늘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2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여기 보면 그 땅에서 정착하고 살면서 아들 낳고 손자 얻고 오래 장수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줄여서 얘기하면 뭐예요? 잘 먹고 잘 살 때가 되는 거예요. 가끔씩 보면 이제 막 언론에서, 특별히 이제 기독교 언론에서 왜 젊은 사람들이 애를 안 낳느냐, 이건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거다, 정말 애를 낳아야 된다, 회개하고 애 낳자, 이렇게 얘기하는 기사가 종종 뜨는데, 아니 애를 안 낳는 게 아니라 못 낳는 거예요. 요즘 애들 사교육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요. 내가 아는 목사님이 얼마 전에 큰 실수했대. 그 딸이 하나 있는데 결혼을 해갖고 임신을 했다고 하더래. 기분이 좋아 안 좋아? 기분이 사뭇 좋죠. 사뭇 좋아갖고 임신한 딸이 놀러 왔길래, 야, 아빠가 유모차 사줄게, 유모차는 걱정하지 마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딸이 무슨 얘기하냐면, 아빠 후회할걸? 그래서 이 아빠가 뭐 유모차도 하나 못 사주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딸이 이제 돌아갔는데 와이프가 그러더래, 당신 큰 실수했어. 왜? 요즘 유모차가 500이야. 무슨 500이냐고. 그랬더니 요즘 이제 애들을 싸서 키우잖아요. 그래갖고 3, 40만 원짜리 유모차에 태워서 애를 데리고 나가면 애가 기 죽는데, 까난 애기가 기가 죽을 수 있나? 그래갖고 하여튼 있는 돈 없는 돈 해갖고 300에서 500짜리 정도 유모차는 끌고 나가야 애가 기가 안 죽는다고 하더라고. 이런 사회인이 애를 낳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애를 안 낳는 게 아니라 못 낳는 거야, 못 낳는 거야. 이게 진짜 먹고 살만 해야 애도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아들 낳고 손자까지 낳았대. 먹고 살만 한 거야.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을 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을 때 스스로 부패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켜서 망하게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나안 정복 전쟁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행진하면서 여러 약탈하는 강한 부족들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아말렉 족속, 아모리 족속, 또 바산 왕, 또 가장 강력했던 부족이었던 미디안과의 전투에서도 엄청난 대승을 거두게 되죠. 근데 미디안 족속을 완전히 멸절시켰기 때문에 정말 광야의 모든 다른 족속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정말 미디안보다 훨씬 약한 모압의 이스라엘 군대가 발목 잡히는 사건이 발생하게 돼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모압이 강력해서가 아니라 모압 왕이 꾀를 내서 이스라엘 남성들을 모압 신의 제사에 동참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는 소와 양의 피로 죄를 용서함 받는 피비린내 나는 사실은 재미없는 제사죠. 근데 이제 모압 신을 섬기는 제사는 마약과 술을 먹고 프리섹스를 즐기는 광란의 축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남성들이 많이 그 유혹에 넘어가 갖고 수백 명이 모압 여자들과 프리섹스를 즐기며 모압의 신을 예배합니다. 그랬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많은 곳에는 함께 하실 수 없거든요. 그들이 정말 부패하여 우상을 숭배하고 프리섹스를 일삼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가 그들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전염병이 창궐하고 모압과의 전투에서 엄청난 대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울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울왕이 이제 정말 12지파 중에서 가장 연약한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려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강하고 담대하게 군대를 이끌고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근데 이제 좀 잘 나가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듣잖아요. 좀 잘 나가니까 목이 굳어갖고 지멋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빛이 떠나가면 그곳이 어떻게 되죠? 어둠에 휩싸이잖아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떠나가면서 그 빈자리에 흑암의 권세가 틈탐으로 말미암아 이 사울이 악신에 눌려서 고통받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경쇠약에 걸려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가운데 블레셋의 대군이 침공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떠나셨기 때문에 그를 인도하시지 않죠. 결국에 너무 답답하니까 누굴 찾아요? 친접한 자 무당을 찾아요. 무당을. 그리고 결국에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비참한 최후를 마치게 됩니다. 그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정말 부모에게도 멸시받는 정말 소년 목동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골리앗을 꺾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정말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사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내 집을 짓겠다고 힘쓰고 애쓰느냐? 내가 너의 집을 오히려 세우리라 말씀하시면서 정말 다윗이 당시에 이제 블레셋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였고 블레셋은 철기 문화였기 때문에 다윗조차도 블레셋과 싸워 이기기가 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블레셋을 밀어내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 전체를 차지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근데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키심이 그를 떠남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의 나라의 칼이 떠나지 아니하고 많은 손실과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도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후손들을 패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사울 왕의 후손들은 다 죽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후손은 패하지 않으시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솔로몬도 처음에는 막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한테 잘하잖아요. 그럴 때 정말 여러분이 아는 그 솔로몬, 지혜의 왕, 황금의 왕. 여러분 요즘 금값 비싸죠? 솔로몬이 지혜의 왕입니다만 또 다른 별명은 황금의 왕이에요. 황금의 왕. 성경을 보면 막 왕궁 안에 막 금이 막 돌처럼 깔렸다고 막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금방패도 만들고 금으로 하여튼 별짓 다 하는데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솔로몬이 뭔 짓을 해요? 이방 여인 1,000명의 후궁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후궁들이 가져온 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또 솔로몬을 떠나가죠. 그래서 이제 외적의 침략 가운데 나라가 흔들흔들하고 막판에는 솔로몬의 나라가 둘로 쪼개져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패하면 하나님 떠난 삶을 살면 하나님도 우리를 떠나가 버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자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잘 나갈수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번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그분이 현직에 있을 때 예배당을 굉장히 크게 다시 잘 졌대요. 예배당을 굉장히 크게 다시 잘 짓고 주차장도 확장을 했대요. 100대 이상을 한 번에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도 안 해도 교회가 부흥되더래요. 건물 크게 짓고 주차장 넓으니까 기도 안 해도 교회가 막 부흥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3년 이상 기도를 안 했대. 기도할 필요가 없더래.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면서 성도들끼리 막 싸워대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내쪽으로 갈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잘 나갈 때 더욱 조심합시다. 정말이에요. 기도할 필요가 없을 때, 기도하지 않아도 모든 게 잘 돌아갈 때, 그때가 정말 위험한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제 집을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가만히 집을 안 어지럽히고 집 안에서 숨만 쉬고 있으면 집이 안 더럽혀지죠? 그렇지 않잖아요. 집 안에 앉아서 숨만 쉬고 있어도 집에 먼지가 쌓이고 집이 지저분해지잖아요. 예전에 제가 저기 이제 우리 딸하고 애엄마를 여행을 한번 보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한테 휴가를 준 적이 있어요. 휴가를. 그래서 저 모시고 다니느라고 힘든 거 아시죠? 제가 하여튼 대단한 사람인 거 아시죠? 저는 절대 옷을 고른 적이 없어요. 우리 와이프가 이거 입어 그러면 딱 입고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날 모시고 다니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난 저번에 한번 진짜 정말 모처럼 와이프가 없더라고. 그래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숟가락이 어딘지 모르겠는 거야. 한참 찾았어. 물론 이제 이사 간 지 얼마 안 되긴 했는데 그래서 숟가락을 한참 찾다가 전화를 했더니 우리 와이프가 그러더라고. 심하대. 하여튼 날 모시고 다니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한번 딸하고 이제 와이프하고 여행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와이프가 그러더라고. 가끔 청소기를 돌려야 된대. 청소기를 돌리는 게 평상시 안 해본 사람이 하기 싫잖아요. 내 목표는 뭐였냐면 최대한대로 집을 어지르지 않는다. 밥도 안 먹는다. 예? 그래갖고 진짜 최대한대로 집을 안 어질렀는데 먼지가 쌓이더라고. 희한하대. 자동으로 막 집이 어지러지더라고. 예. 어쩔 수 없이 청소기 돌렸는데 여러분 숨만 쉬고 있어도 집은 어지러워져요. 집을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쓸고 닦아야 돼요. 쓸고 닦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먹을수록 근력이 사라진다고 하죠. 근손실이 온다고 하죠. 이 근육을 지키는 방법이 뭡니까? 침대에 가만히 누워있으면 근육이 안 사라지죠? 운동해야 되는 거예요. 운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부패하지 말자 이게 아니고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해야 돼요. 계속 말씀 봐야 되고 계속 기도해야 되고 계속 헌신해야 되고 계속 봉사해야 되고
계속 전도해야 되고 이럴 때 우리가 따끈따끈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거지 관리하자. 부패하지 말자. 이걸 유지하자. 절대 안 돼요.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지식의 반감기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오래전에 나온 얘기인데 10년마다 지식이 이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년마다 한 번씩 공부를 하지 않으면 따라가는 시대의 지식을 알 수 없다. 뭐 이게 지식의 반감기란 이야기인데 이것도 이제 틀린 얘기예요. 아까 이제 2부 예배 드리고 나갈 때 우리 교회 이제 포항공대 졸업한 애가 있어요. 청년인데 포항공대 다닐 때 삼성에 스카웃돼서 삼성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30대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한테 내가 물어봤어. 야, 너 루시 얘기 알지? 그랬더니 처음 들어본대. 너 포항공대인데 못 들어봤어? 자기 학교 다닐 때 안 배웠대. 그러니까 이제는 뭐 10년도 안 걸려요. 새로운 이론이 나오는데 뭐 3년, 4년도 안 걸려요. 계속 공부하지 않으면 무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어디 나가갖고 여러분 원숭이가 사람 됐다고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무식한 사람이 되는 거야. 진화론자들도 그렇게 얘기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도태되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정말 따끈따끈한 믿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30절.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가 보면은 아무리 잘 나갈 때 조심하세요 이렇게 얘기해도 잘 나갈 때 조심하는 사람 별로 없어. 내가 이렇게 보면은 어쩌다가 이제 안 나오던 사람이 갑자기 새벽기도 나와. 그럼 물어볼 필요도 없어. 왜 나왔을까? 갑자기 문제가 생긴 거야. 그럼 내가 항상 얘기해. 집사님, 이번 문제 해결되더라도 계속 새벽 예배 나오십시오. 매일은 어려워도 일주일에 2번 이상은 그래도 나오십시오. 하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 해결되고 계속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어. 진짜야. 문제 해결되고 계속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신앙이 도태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옵니까? 환란이 와요. 환란. 근데 여러분 이제 좀 골라보세요. 1번 철퇴 맞고 돌아온다. 2번 몽둥이 맞고 돌아온다. 3번 꿀밤 맞고 돌아온다. 뭐가 좋아요? 꿀밤이 낫죠? 그러니까 여러분 꿀밤 맞았을 때 속히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꿀밤도 맞기가 싫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항상 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말로 하실 때 돌아온다. 정말이에요. 저는 언제나 말로 하실 때 돌아와요. 그러니까 별로 인생에 환란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철퇴 맞고 돌아오지 마시고요. 몽둥이 맞고 돌아오지 마시고요. 꿀밤 맞고 돌아오지 마시고요. 좋은 말로 하실 때 돌아오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해놓고 또 변화 안 돼 또.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와야 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청종합시다. 청종이 뭐예요? 들을 청, 순종할 종인데 이것도 좀 문제가 심각해. 듣기만 해. 아, 오늘 목사님 얘기 지루하지 않았어. 그리고 지멋대로 살아. 이러면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우리 아버님 말씀에 나름 굉장히 순종하는 사람인데 정말 내가 아버님 말씀에 정말 잘 순종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이제 신학교 4학년 1학기 때 때려치셨거든. 신학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를 가셨는데 신학교 4학년 1학기까지 다니고 관두셨어요. 그리고 이제 편입을 해갖고 일반 대학 국문과를 졸업하시고 고등학교에서 국어 선생님을 오랫동안 하셨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와장창했어요. 굉장히 이제 선한 삶은 사셨지만 하나님 떠난 삶을 사셨기 때문에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고 곁길로 갔기 때문에 이제 와장창 하셨거든요. 제가 이제 신학교 딱 들어갔는데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 들어갔더니 운동 잘하는 애들 많아, 찬양 잘하는 애들 많아,
말 잘하는 애들 많아. 나는 근데 운동도 못해, 찬양도 못해, 말도 잘 못해. 지금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헌신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야, 찬양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말도 잘하는 사람도 목회 현장에 나가서 헤맨다고 하는데 나 같은 놈이 제대로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이제 다 내려놓고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나한테 딱 그러시더라고.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 야, 아직도 잊어지지가 않아. 내 꼴 날래? 이야, 그 한 말씀 하시는데, 왜냐면 아버지 그 같이 신학교 입학했던 분들 중에서 지금은 다 은퇴하셨지만 하여튼 막 굉장히 막 크게 쓰임 받았던 분들이 많아요. 근데 아버지가 내 꼴 날래 딱 그러시는데, 야, 이거 아버지 꼴 나면 안 되는데 이상하게 들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막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막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서 내가 막 하나님, 내가 진짜 10명 목회를 하게 된다 할지라도 이 길을 걷겠습니다 하고 계속 달려왔더니 뭐 그래도 10명 넘는 것 같죠? 여러분, 그냥 맞기 전에 좋은 말로 하실 때 돌아올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왔다면 뭐 해야 돼요? 청종해야 돼요. 잘 듣고, 예? 내가 가끔 안타까울 때가 있어. 듣기는 듣는데 변화에 대한 노력이 없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완벽한 걸 기대하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변화에 대한 몸부림은 좀 있어야 돼요. 예?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애가 반에 30명인데 항상 29등을 해. 근데 열심히 노력해갖고 23등 했어. 그러면 패요, 칭찬하세요. 야, 노력했는데 이거밖에 안 돼? 패세요, 칭찬하세요. 칭찬하시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완벽하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건 아니야. 좀 변화의 어떤 그 노력을 좀 보기를 원하시는데 똑같은 사람들이 있어. 똑같아. 변화가 없어. 그러면요, 결국에 멍둥이로 맞고 돌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말 변화의 몸부림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31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주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곁길로 가고 그래도 결국에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약속의 땅을 차지한 후에 부패하여서 못된 짓거리 하면 쫓겨났다가도 하여튼 다시금 돌아와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진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가도 그들이 부패한 삶을 사니까 아수르한테 땅을 뺏기고 또 회개했더니 다시금 찾게 하셨는데 또 부패하니까 바벨론에 망하게 하시고 또 좀 회개했더니 돌아왔는데 또 부패하니까 로마에 망하게 하시고 지금의 이스라엘은 2000년 만에 다시금 건국이 된 거잖아요. 사실 출애굽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하고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십계명 받고 7개월 동안 하나님 말씀 공부해요.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 7개월 동안 합숙훈련을 합니다. 말씀으로. 그리고 한 달 길을 걸어가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하게 돼요. 그러니까 출애굽부터 약속의 땅에 도착하기까지 얼마나 걸린 거예요? 산수가 어렵죠. 11개월 걸렸잖아요. 11개월. 시내산까지 3개월, 시내산에서 7개월, 그 다음에 한 달, 11개월. 1년도 못 돼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몇 년이 걸려요? 40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정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을 좀 더 빨리 누릴 수가 있는데 자기 고집대로 살아. 자기 생각대로 살아. 자기 스타일대로 살아. 그러면 이게 계속 딜레이 되는 거예요. 난 그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우리 한국 교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그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뭐예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아들은 아버지랑 계속 같이 살죠. 근데 둘째 아들이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 그래갖고 허랑방탕하게 다 낭비하고 돌아오잖아요.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야, 나는 진짜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치강을 받지 못하겠고 아버지의 집에서 품꾼으로 하인으로 그냥 일해야겠다고 돌아왔는데 아들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죠.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한국교회 교인들이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해갖고 그래, 좀 놀다가 돌아오면 돼. 놀다가 돌아오면 다 회복시켜 주셔.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유산이 있었는데 이미 둘째는 자기 몫을 받아갖고 나갔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다 탕진했죠. 돌아오긴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들의 자리를 다시 차지하긴 차지했는데 그 집에 남은 재산은 아버지 돌아가시면 다 누구 거야? 형 거야, 형 거. 에? 자기 거는 이미 다 탕진했기 때문에 아버지 돌아가시면 형 재산밖에 안 남아 있어. 그러면 동생은 형집 집에서 더부살이 하는 거야. 더부살이 하는 거야. 더부살이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30대에 돌아오는 거하고 40대에 돌아오는 거하고 50대에 돌아오는 거하고 60대에 돌아오는 건 천지 차이인 거예요. 늦게 돌아오면 늦게 돌아올수록 너무나 많은 그 하나님의 축복들을 예비하신 복들을 상실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 딱 들어갔을 때 신학교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뭔 소린가 그랬더니 저 때 이제 학력고사 시대였는데 320점 만점이었어요. 근데 이제 300점 넘고 들어온 동기들은 졸업하기 전에 3분의 2가 도망갔어요. 왜냐면 전도사 생활이 너무 힘들거든, 박봉에. 그러니까 300점 넘고 들어온 동기들은 3분의 2가 다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턱걸이로 들어온 동기들 있죠. 그 동기들은 절대 도망 안 가. 끝까지 버티더만. 그래서 내가 저 교수님 말씀이 맞구나.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이 맞구나. 그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지금 제가 신학 들어간 지 30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40년이 다 돼가는데 끝까지 붙어있던 친구들은 지금 다 목회 잘해. 괜찮아. 목회 다 교회가 안정되고 목회 잘해. 근데 40에 돌아온 동기 50대 초반에도 돌아왔어요. 엄청 힘들어. 돌아왔는데 쓰임 받긴 쓰임 받는데 엄청 힘들어. 여러분, 속히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40년의 방랑 생활이 아니라 1년 안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형통할 때, 기도 안 해도 잘 먹고 잘 살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기도 안 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때 더욱 깨어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신앙에 열심내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마이너스 인생이 아니라 더욱더 번성하는 인생, 더욱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전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쟁취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위하신 놀라운 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잘 나갈 때 더욱 조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잘 나갈 때 더욱더 조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잘 나갈 때 더욱더 조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잘 나갈 때 더욱더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기도 안 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때 더욱더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장애물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승리를 쟁취하는 모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건 잘 나갈 때, 평안할 때, 기도 안 해도 괜찮을 때, 그때가 위기의 때입니다. 정말 기도 안 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때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믿음에 열심내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후퇴하는 인생이 아니라 더욱더 번성하는 인생, 더욱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인생, 더욱더 쓰임받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잘 나갈 때 조심합시다. 잘 나갈 때 더욱 조심함으로 말미암아 마이너스 인생이 아니라 더욱더 플러스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